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 교회표 기억하시죠? 일어나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일어나 회복하는 교회. 이 주제로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먼저 개인이여 일어나라, 개인의 신앙이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 들은 말씀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제목들만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자, 어떤 말씀을 들었었지요? 안전뱅이 신앙이 일어나라, 안전뱅이 신앙이 일어나라, 머뭇거리는 신앙이 일어나라, 두려워하는 신앙 일어나라,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두려워하는 신앙 일어나라, 두려워하는 신앙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생각되십니까?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 때문일까요? 성경은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은 샬롬 그 자체였습니다.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자를 찾아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런 유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얼마나 큰 매력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작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속삭임은 들어보면 금방이라도 뭔가 이룰 것 같은, 금방 성공할 것 같은, 이 달콤하게, 왜? 이 마귀는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콤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냥 뭘 입감을 주어야 혹하고 넘어가는지를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 이 버섯 종류들이 참 다양한데 그 못 먹는 버섯일수록 그 색깔이 화려합니다. 그죠? 색깔이 화려해요. 색깔이 화려하다고 좋아가지고 따와서 먹었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버섯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육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DNA를 가진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본능을 따라 죄를 쉽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이 아담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 가지는 그들이 벌거벗고 있음으로 인하여 아이고 부끄럽구나, 부끄럽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환경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환경의 두려움은
시간이 흐르면 해결됩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나겠지요. 예. 좋은 처방약이 발명되면 끝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스크를, 개인적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코로나가 두렵다고 늘 마음에 두려움을 품고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울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인생길 걷다 보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나는 좀 고난 없으면 좋겠다. 이건 죽으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고난 없어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곁에 늘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일시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나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지금 대공황이 아니라 대공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환경으로 인해 찾아오는 우리의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정말 무서운 두려움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두려움이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회복하려면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심어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에 쫓기고 짓눌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상실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담의 DNA가 우리 안에 있지만 세컨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DNA는 새로워진다 거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연약한 인간은 전능자 하나님 대신 자꾸만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환경이 바뀝니까? 그 힘든 환경을 가지고 고민한다고, 근심 걱정한다고 환경이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오히려 없었던 큰 염려, 걱정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앞길이 막혀 답답할 때 어디를 보라고 말해요? 통사나무 바라봐야, 사람 바라봐야 답답하고 더 힘들고 더 속상하고, 그 일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의 불안과 더불어 원망과 불평이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왕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오늘 본문전으로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 다윗은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하여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 블레셋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사울왕이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심히 두려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그냥 어떤 의분이 일어났어요. 왜 의분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골리앗을 보고 벌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참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눈물이 있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 고난에 짓눌려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믿음 없는 자처럼 낙심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떤 고난이 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묵상이 없으면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능력인가 이 말이죠. 그러면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편 107편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의 소리조차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염려 근심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동반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찾아온 염려와 걱정이 물러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명언입니다.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닙니다. 전쟁터에 형들이 너 빨리 집에 돌아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이렇게 걱정할 만큼 다윗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보니까 그들은 안악 자손들로서 막 기골이 장대해. 다들 골리앗 같은 이들이었어요. 기골이 장대해. 우리는 그래서 그들하고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메뚜기. 이제 우리는 죽었어. 우리 끝났어.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제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자유고 뭐고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뭐하고 다시 애굽에 가서 종으로 배부르게 먹고 살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요즘 뉴스 들어봐야 뭐가 있습니까? 그래, 말씀이 그래서 은혜고 말씀이 복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갇혀 메뚜기 의식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는 약하지만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는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식은 죽 먹기다. 이런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두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우리 교회는 오중신앙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한즉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 하심은 일시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제 2월 지나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벌써 당선부터 이제 경호원들이 이제 달라져요. 벌써 후보자들 지금도 경호원들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이 되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호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다가 5년 마치고 은퇴하면 그 경호 인력이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그 청와대 그 경호 인력이 아니라 또 이제 경찰서 이런 경호 인력으로 바뀌어지는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지켜주는 경호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불완전하지요. 일시적인 경호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호는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 시편 121편 7절로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구약의 한 곳을 더 보면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13년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13년 과정을 살펴보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고 비천한 신분 노예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보디발 장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아무튼 2022년 새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과 같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모든 환경으로부터 찾아온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임마누엘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아무리 극한 상황일지라도요, 여러분 TV에 극한 직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예인들이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일을 도우면서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사랑하니까 견딘다고 그런 대답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극한 상황이지만 사랑하면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를 거닐며 데이트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 고난을 극복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에서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지혜도 행동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할 부부가 그렇지 못하고 서로 숨기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사랑이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바라볼 때마다 숨긴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의 칩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가 율법하면 좀 왠지 막 법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 마음에 막 두려움을 주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무능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금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주신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폭군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오늘 주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실까? 이건요, 어릴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어릴 때 선생님에게 매 맞으니까 공부하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 언제까지 매 맞지 않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 공부가 얼마나 가겠어요? 공부하니까 실력이 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차원화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은혜는요,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항상 이처럼 평안과 더불어서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이 다윗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골리앗이 이렇게 무섭게 막이칩니다. 다윗, 내가 너를 죽여서 네 몸뚱이 살을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두려움에 갇혀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그 순간 다윗은 블레셋 진영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치할 메시지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강하겠습니까? 지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엘리야가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대결했을 때 누가 불응답했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알고 있는데 믿지를 않으므로 매사 문제 앞에 벌벌벌 떨고 문제 앞에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도 중요하고 내 배운 지식,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걸 선히 이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상황만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렇다면 이 문제가 복잡해지고 해결되지 않고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낙심하면서 나는 메뚜기다,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어린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뒤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다고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고 믿었어요. 따라서 목동 다윗은 평상시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차게 던졌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은 죽을 때까지 두려움을 멀리할 수 없어요. 코로나 끝나면 우리 문제 없을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무서운 환경을 보고 살면 메뚜기 같은 패배의식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처럼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힘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두려운 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이 가졌던 믿음, 요셉과 다윗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을 이어받아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이 믿음으로 살아 우리들의 개인 신앙이 일어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남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상황 속에 갇혀 벌벌 두려움 가운데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주여 이러한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어떤 골리앗과 같은 내 앞에 환경이 닥쳐